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 강론 언제 끝나나 싶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73번째 그리고 다음 주 74번째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는 생명의 탄생, 우주와 지구의 탄생으로 시작한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처럼 창세기는 탄생으로 시작하여 그리고 장례식으로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또 독특하죠. 끝을 보여주는 종말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묘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탄생으로 시작해서 장례로, 요한계시록은 종말로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가고 있죠.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두 번 장례식이 있는데, 이 두 번의 장례식 사이에는 그 죽음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화해와 회복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죽음 사이에 reconciliation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죽은 다음, 죽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에 그 죽음의 간극 사이를 화해가 다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탄생으로 시작한 창세기가 장례로 마치는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고리는 화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창세기는 탄생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종결을 짓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화해를 통해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 그리고 내가 돌아가기 전에 세워야 할 마지막 다리는 화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탄생과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시작과 끝만 보지 마시고 그 끝을 이어가게 하는 마지막 화해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해 속에 사람과 사람의 화해만이 아니라 그 속에 십자가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태초와 종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믿는 것이다. 화평을, 평화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걸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상과 철학적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어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끝을 맺는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지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엔 종말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속에 있었던 상처와 깨어진 관계들의 내면의 치유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유를 통해 우리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치유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상처받기 이전에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는 뜻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면 완벽하게 흉터도 남지 않은 무상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은 실력들이 좋아서
그죠? 이 성령 수술로 모든 것을 깜쪽하게 한다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과연 치유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것이 깜쪽같이 마음의 상처까지 성령 수술해낼 수 있다, 상처의 무균질 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치유된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내면의 치유는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완벽하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의 상처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그리고 흉터로, 마음의 흉터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타인을 치유하고 고치는데 내어놓을 때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받은 상처 꼭 숨기고,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기고, 내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오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오히려 더 치유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꺼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상처와 만남과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상처와 공감되고 함께 손잡고 울기 시작할 때, 그때 그들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또한 나 자신이 치유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독특하게도 상처 입은 사람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가장 확실한 치유자가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기 걸린 의사가 치료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에 감기 걸린 사람은 마음에 감기 걸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감기가 서로 전염이 되어지면 오히려 치유가 되어지더군요. 서로의 상처와 고통이 만나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아픔이 만나 서로의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고통이 위로가 되고 내 눈물이 생명샘이 되는 것이죠. 멀쩡한 내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팠던 내가 지금 아픈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서사의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창세기를 종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여정은 화해와 치유의 여정으로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 오히려 이 세상의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함으로 창세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생명을 호흡을 다한 다음,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에 죽음의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화해는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우리는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고, 그리고 죽기 전에 나는 이 화해를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해는 어떻게 가능하냐, 화해는 무엇을 통해 이 레컨실레이션을 시작될 수 있느냐, 그 출발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날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젠 좀 풀어가고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곧 떠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는 화해의 출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을 끝까지 품고 죽겠다면은요, 그건 영혼이 될 마음이 아니라 귀신이 될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형님들은 사실 이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도 형님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화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이 아버님 장례식 치르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니, 지금까지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이제 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하는 말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그 전에 다 용서했는데 또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표현이 또 기가 막혀요. 그냥 이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다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거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뭐가 이렇게 수식어가 복잡합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지 무슨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게 무슨 당신 아버지라니요.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한 콤플렉스가 끊임없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도 또 용서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일, 그것을 다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셉의 용서가 필요하다. 아버지 덕택에 봐준 거다라고, 잠시 봐준 거다라고 임시로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렇게 성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보고 와서 여전히 이러고 있는 형님들을 볼 때 요셉은 참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장례 다음에 속이 상해 울 일들이 꼭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은 다시 온전하게 형님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겪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다시 한번 용서하는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은 여전히 요셉이 용서해 줄까 아닐까를 생각하고 있지만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용서할 일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일로 그는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 아니면 지금 용서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과거 완료형으로 용서하셨던 일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화해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오죠. 화해가 되려면요, 내가 용서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화해는 내가 용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화해는 우리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화해는 내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그 원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용서해서 당신들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받아들인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 화해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일이라는 걸 바라보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은요, 화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온 저도 겪어보니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화해는 죽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참 싫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고 화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발견하는 화해의 세 번째 원리는 그들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들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고백하는 일, 상처를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을 통해 화해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한 일이 아니라 많은 백성을 살리려 하신 하나님의 일로 보는 눈입니다. 참 쉽지 않죠? 분명히 날 죽이려고 한 건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살리는 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바라보자는 것. 나를 향해 쏟아냈던 모진 말, 독한 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들을 살리려고 여기까지 보내셨구나를 받아들이는 일, 그 눈과 관점을 갖는 일, 그것이 화해를 이루어가는 세 번째 원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보는 눈, 사람들의 해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한 행동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그 속에 복음이 우리를 레컨실리에이션, 화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 삶, 그게 율법주의의 삶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실 분들 혹시 가운데 있으십니까? 구원받는 일에 율법주의로 하자는 말에 동의하실 분들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죠, 그죠? 우리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은 율법주의 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가야지요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율법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일 율법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 인간관계와 상한 감정은요, 복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간관계와 상한 감정은 율법주의로 끝까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과 구원에 있어서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싫어하면서도 내 감정 문제는 율법주의로 풀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용서받을 때에는 복음이 좋고 원수 갚을 때에는 율법이 좋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받는 자리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원수 갚는 자리에는 율법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솔직히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율법은 악을 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해준 대로 갚아주면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그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살리려 하셨던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화해를 통해 창세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 죽음과 죽음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화해를 통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맨 마지막에 복음과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솔직히 상처는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상처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상처의 악순환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요, 저는 상처는 어떻게 악순환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수평적인 편만들기로 악순환이 일어나거나 수직적인 대물림으로 악순환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순환되는 이 악순환하는
상처의 악순환은요, 항상 옆에 사람들을 편 만들기를 해서 1대1의 상처가 공동체와 공동체, 다대다의 갈등으로 비화됩니다. 악순환을 일으키죠. 그리고 너와 나의 상처가 자식들의 상처로 다시 대물림으로, 수직적인 대물림으로 악순환을 만들어내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며느리는 다시 상처 주는 시어머니가 되고, 아들은 다시 상처 주는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상처의 대물림이 일어나 수직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수평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상처 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편, 딸, 이모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아들 앉혀놓고 네 와이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느냐 하며 남편과 딸들과 이모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며느리는 친정, 남편, 손주 다 동원해서 이제는 니네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내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아들 앉혀놓고 네 할머니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상처의 악순환은요, 수직적인 대물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수평적인 확대로, 편싸움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의 악순환은 콩가루 집안 만들고 형제들끼리 편을 가르고 그리고 대를 이어 서로 반목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요. 1대1의 상처가 다수와 다수의 상처로 확장되고, 그리고 상처의 악순환은 계속해서 아래로 옆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처는 선순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치유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으로 남겨놓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으로 선순환을 일으키게 합니다. 상처의 선순환이 시작되면 이때부터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시작됩니다. 상처의 악순환이 다수와 다수로 확장되어지듯이 상처의 선순환 역시 1대1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공동체의 선순환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치유의 선순환을 일으켜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의 선순환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화목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셉과 형님들의 관계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창세기 50장 21절을 보십시오. 오늘 요셉은 형님들하고 잘 지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상처의 악순환이 형제들에게 수평적으로 퍼지고 다음 세대까지 수직적으로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치유의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당신들을 지키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하며 상처는 치유의 선순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처의 악순환이 수평적인 고통을 확장시키고 수직적인 고통을 골마가게 하는데, 이 상처가 치유의 선순환을 일으키면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수직적인 사랑이, 치유가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치유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의 고통을 치유의 선순환으로 바꾸었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의 고통을 치유의 선순환으로 바꾸었기에 요셉은
원수된 형제들을 살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형제된 자녀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그들을 간절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왜 내가 위로를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을? 그런데 위로받고 싶은 그가 오히려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치유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야, 요셉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화해의 사신과 같은 탁월한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존재하는 걸까요? 훌륭한 요셉, 이걸 보여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은 죽음과 죽음 사이에 요셉의 탁월한 인성을 보여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십자가를 통해 땅은 온전한 종말, 피니시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는 이렇게 탄생으로 시작하여 장례로 마치는 마지막 끝자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에 이렇게 화해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바꾼 곳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가장 온전한 영생의 축복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을 용서하셨고 많은 백성들을 살리셨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신 것을 믿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깊은 사랑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는 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지요. 죽음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갈라져 있고 또 나도 이 땅의 생을 마감해야 할 때가 올 텐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의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었을 때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용서, 화해, 그냥 사전 속에 존재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고 찌르는 것 같고 더 억울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셉 정도의 자리까지만 갔어봐라 용서할 수 있을 거다 하는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 같은 자리에 올라가면 용서한 것보다도요 더 짓밟아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용서는 힘이 있어서 베풀어주는 너그러움도 아니고요, 용서는 힘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비겁한 복수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복수할 수 없는 힘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기식의 복수가 용서다. 그래서 힘없는 자의 비루함처럼 여기기도 하고, 용서는 힘 있는 자의 너그러움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천하게, 가장 큰 능력을 갖고 비천하게 죽으실 때 만드셨던 은혜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의 화해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생으로 시작하여 장래로 마치는 창세기, 종말로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탄생으로 마치는 계시록, 그 사이에 화해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태초와 종말을 믿으며 저는 십자가의 화해를 믿게 되어집니다. 장래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장래, 종말이 가능한 것은 화해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끝장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화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해가 완성되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이 오는 것입니다. 피니시 되는 것입니다. 화해를 시도하지 않고, 화해를 말하지 않고, 평화를 외치지 않으면서 세상에 종말이 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나려면, 이 세상이 완성되려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삶, 화목을 이루는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속이 아픕니다. 세상이 말세지말이 되었다, 도덕적 타락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왜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화해가 사라진 말세가 된다면 종말입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화해와 화목이 완성되어진 그 다음에 오는 종말이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을 이루어내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우뚝 세워져서 이 땅에 마지막에 오는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